197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신앙이 기복적인 형태가 되어졌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목적을 내세 구원과 더불어서 현세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또 육체적인 건강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축복, 참된 축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재정립이 되어져야 되겠다. 축복이 신앙의 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축복과는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된다. 그 사실이죠. 어느 날 지루한 애벌레가 애벌레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날개를 가지게 되는 한 마리의 매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미가 막상 그렇게 바라던 나무 위에 앉아서 살아보니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보기 싫은 쐐기가 머리 위 잎사귀에 버티고 앉아있고 쓰르람이 또한 옆가지에서 쓸쓸쓸 거리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아보면 좋겠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가 지금까지 앉아있던 그 감나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마리의 매미들이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벚나무로 휙 날아가서 벚나무 위에 앉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앉아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쐐기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습니다. 수액을 빨아먹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미도 그곳을 다시 떠납니다. 이번에는 아주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게 푸르른 잎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날아가서 거기 앉으니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먼 데서 볼 때는 푸르고 그윽해서 행복이 열려있는 그런 나무 같았지만 찾아 들어가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 보기 싫은 개미들이 우글거리고 수액 또한 조금밖에 없습니다. 매미는 한숨을 쉬다가 무지개가 걸려있는 건너편 언덕에 행복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매미가 휙 날아서 그 나무에 날아갑니다. 그 순간 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가 찾아와서 앉았던 나무는 맨 처음에 앉았다가 떠났던 감나무였다는 사실이죠. 그때 매미는 비로소 그 나무에 깃들이며 살면서 그렇게 흥얼거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알아보는 것이라네 하면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은혜는 영어에 보면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보면 작은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오히려 불평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인간의 행복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응답하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은혜를 알 때 고마워하고 은혜를 알 때 감사하고 은혜를 할 때 행복할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솟구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아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니 그분을 찬송하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인간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에 쓰라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불행한 거냐?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거짓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 체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말로만 고백하고 귀로만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과 실패의 쓰러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행복 속에 젖어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삶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저는 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슴 속에 감사가 살아나면 그 인생의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인생의 삶이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현재도 그랬습니다. 미래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할 때 내 가슴 속에 행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썩고 없어지고 빼앗기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이 축복 속에 젖어들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에 코미디나 또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웃음을 지고 참 침울했던 마음이 가슴을 확 열면서 웃음 보따리가 입을 통해 팍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웃기도 해보죠.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한 번도 웃기는 웃어봐도 그 방송을 보고 기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 방송 보고 기쁘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죠. 몰라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아주 웃기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나를 막 웃겨도 가슴속에 진정으로 기쁘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소유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의 축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차이점을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줄줄이 사탕처럼 불만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나쁘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통하여 불만이 스스로 터져 나옵니다. 이 얼마나 어두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 가만히 봐도 별것 아닌데도 고마워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감싸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훈훈하고 풍요로운 모습인가. 그래서 사사기 4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서 틀림없이 나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기 가슴 속에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고백한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한숨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 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해야 할 일, 감사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달려왔고 힘들어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하긴 느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하지 아니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나오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 퍼지면서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인생의 삶이 소망 속에 젖어들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으로 승화되어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 가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뭔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세워보십시다. 그동안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내 인생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어두워지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서서히 보여질 때 정말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깃들고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더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롱초롱 밝아지는 그 빛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만은 간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느끼면서 날마다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나에게 주셨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퓨누마토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돈이나 권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권력을 그들의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과 권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신령한 것을 오늘 나 자신은 우리는 넘치도록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솟구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이름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은혜의 높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넓이와 길이는 인간에게 속한 말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 불평 불만 가득한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과연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울해하며 힘들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 건가? 예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온갖 영적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는 받았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면 찬송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순간순간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젖어들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감사가 솟구치는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땅 위에 자기 육체가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다가 저 천국으로 건너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세상 인생의 삶이 험하고 피곤하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것, 그것이 바로 옆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